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룬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네, 오늘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중국집에 가면 여러분 그 벽에 여러 가지 글씨가 써 있는데 우리 한국 식당에 가도 그런 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복을 기원하는 말들 또 좋은 말들 어느 식당에 가니까는 있을 때 잘해 이런 것들 이렇게 써붙인 데가 있더라고요. 중국집에 가면은 아마 붙어 있는 것 중에 복자 써 붙여 있는 게 있습니다. 복자 한자로 이렇게 복자 써 있는데, 근데 그 복자를 여러분 열심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놓은 게 아니라 그 복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꾸로 뒤집어져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잘못 붙였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중국 사람들 한 문화인 겁니다. 여기 복자를 뒤집는다라고 하는 그 중국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도자인데 중국식으로 우리식으로 읽으면 도자인데 무슨 도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말을 복자를 뒤집어 놓는다는 말과 복이 또 이른다고 하는 도자가 또 있습니다. 이른 말이 같다는 음자가 같다는 거야. 음이. 그래서 이 복자를 뒤집어 놓으면 복이 온다, 내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중국 사람들은 복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 삶에서 어떤 모양의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는 복에 대한 관심과 또 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고자 하는 하나의 욕구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서고금을 말하지 않더라도 관계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은 어느 시대, 어느 역사, 어느 민족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이 복에 대한 부분은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리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을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건 뭐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귀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물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과 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 마치 우리 자동차에서 애프터 서비스와 같은 겁니다. 우리 차라는 것도 차를 만든 다음에 이 차가 온전하게 운행이 되어지고 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게 애프터 서비스 하는 겁니까?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우리 개런티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워런티 한다고. 그래서 이 차가 문제가 있다든지 차가 더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프터 서비스 이 워런티를 해주는데 저는 이 복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개념이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복 자체는 우리 인간이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렇게 귀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이 세상 창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더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이런 것이 애프터 서비스 같은 복인데 사람들 가운데는 이 복의 문제된 것은 기복주의가 문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복을 추구하는 사람, 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까 자동차 이야기를 든다고 한다면 자동차의 애프터 서비스 이 워런티가 있는데 이 자동차의 애프터 서비스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 이 차에 대해보다는 더욱더 이 애프터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오히려 이 애프터 서비스를 위해서 차를 사려고 하는 건 똑같은 것이 바로 기복주의다. 그러니까 바뀐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은 복이란 말을 사용할 때 이 복과 축복이란 말을 때는 혼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복이고 하나님께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 축복 빌축자니까 빌축자 복을 간구한다, 복을 구한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요즘 우리 시대 속에서는 복이란 말이 너무 일상화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축복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정확한 의미에서는 축복이란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우리 누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목을 강구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무슨 시험을 보는데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복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그게 맞는 말입니까? 정확하게는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씀은 안 된다 이럴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이미 복이라는 것을 축복이라는 개념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게 바른 사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은 좀 구분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쓰지 않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너를 위해서 복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번영함 또 창대해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생각이자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번영하고 창대케 해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내려주실 때는 너희 민족이 번영하고 창대케해지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서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해피한 것 해피니스 인간의 마음에 주는 행복이 있고 또 아름다움이라는 부분이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이 몇 가지 부분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 성경의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을 말씀하시게 되십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체계적인 설교의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인데 이 부분이 우리들은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복음의 진수 같은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수 같은 이 체계적인 설교의 첫 번째 부분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복에 얼마나 이 복이 중요한 것인가를 설명해 주신 부분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8가지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8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룬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8가지 복은, 이 설명은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8가지 복,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한 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를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컨펌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는 8가지 이 복은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물질적으로 풍요하다든지 번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물질적인 풍요, 세상적인 이 번영을 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는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이 뭐와 관계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세상적인 이 성공과 세상적인 복, 이것을 말하는, 세상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 주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얻어지는 이 열매와 같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73편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을 수 없도록 주님이 내게 주신 때로는 그 가시가 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육신의 가시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 병이 있어.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병을 치유 위해서 기도했었던,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 이것을 위해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병을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는데도 하나님은 치유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내 은혜가, 지금 네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시면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에게 주신, 때로는 우리 육신의 건강의 부분들, 또 경제적인 문제들, 가족들과의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때로는 그런 일에서 힘들고 실패 같은 그런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동기가 되어졌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허락해 주신 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팔복의 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발자국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32번째인데 지금 이제 8번 더 남았습니다. 저도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나머지 8개를 계속 요즘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돋보기를 가지고 참 찾아내고 있습니다. 돋보기를 보고 찾아야만 지금 8개까지 찾을 것 같은데, 저는 그 가운데 이 복의 발자국이 여러분들이 걸어가서 그 여러분의 복의 발자국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의 믿음의 후배들이 그 발자국을 보고 쫓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주려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장요수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 박정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 이근청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주려 목마른 사람들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정전이 권사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 이미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박진규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김세우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주수일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읽어봅시다. 여기도 빠졌어요. 가정에 하나씩요. 한 가정에 하나. 그죠? 이렇게 여기 있는 말씀 나를 넣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읽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팔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주님의 발자국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서 진정한 복의 발자국을 우리가 받아 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복의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 되어져서 내 뒤를 쫓아오는 내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이 우리의 복의 발자국을 보고 또한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아니 되오니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온전히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